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며 우리는 또한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지요. 먼저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오심이라 함은 먼저는 약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초림을,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대강절은 또한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약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절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강절은요, 바로 그 어둠 속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을 의미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맞이하고 있는 대강절을 그와 같은 소망과 믿음으로 보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의 상승, 경주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 G20에서의 성과, 내년 경제 성장치 상향 조정 등 국가적으로는 희망의 신호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요, 참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섬기기보다는 여전히 군림하려고 하는 듯해 보여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오만한 모습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비상식적, 비이성적인 면이 보이고요.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마치 종교개혁 이전의 상황과 비슷해 보여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을 봅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자유를 즐기고 있는 영적 나태함에 젖어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요즘 이런 의문이 참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 라고 하는, 막말을 하고 가짜뉴스로 선동을 하며 법정을 모독하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찾아보니 거의 개신교였습니다. 요즘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경우도 적지 않더군요. 진행자가 어떤 부부에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교회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났대요. 알고 보니 고등학교 학생을 교회 선생님이 임신을 시켜서 결혼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이혼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도 이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지요. 누구나 실수하고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것은 아니죠. 오히려 상처 입은 그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이 벌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결혼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며 인도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만요, 그래도 이제 참 아쉽더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혼 숙녀 캠프에 출연하는 사람들의 화면에 비친 모습에 대해서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괜히 부끄러워지는 것이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죄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죄를 저지를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어둠의 시간에 대강절을 지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이 가장 가까이에 와 있다라고 말입니다. 400년의 침묵 뒤에 빛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말하자면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듯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함께 우리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토요일 본문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 즉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기억함으로써 다시 일어나라. 기억함으로써 다시 일어나라.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상기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만큼이나 자손을 불어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요새화된 성체들과 기름진 땅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되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중들로 하여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 나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셨고요, 여러 국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군부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성장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셨지요. 그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도 지키셨어요.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그리고 이제 부흥의 역사, 뜨거운 새벽기도의 전통,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다름 아닌 한국교회입니다. 아마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저 이제 교회만 가도 행복했던 그 시절, 모든 것들이 순수했고 순수한 열정으로 헌신했던 그때, 사실요, 불과 이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감격스러웠어요. 교회가 참 자랑스러웠어요. 결코 지금처럼 부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도요, 그때는 참 우수한 인재들이 진학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채우셨던 그 기억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알고 보니 어때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들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거 참 많아요. 우리 성령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 많아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무탈하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우리 개개인들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혹 겪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심을 기억하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고 계세요. 위기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안정되면 세수가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의 능력으로 성장을 했으면서 은혜도 잃고 복음도 잃어버린 채 권력과 돈과
세습에 집착했기 때문에 맞이한 어려움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어쩌면요, 결국 이와 비슷한 문제로 인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봐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거죠.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고생을 했듯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떠나면 고생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집 나가면 뭐라고요?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은 너무 쉽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 모든 삶으로서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이제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들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망과 믿음을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2025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정함으로써 다시 일어나라. 인정함으로써 다시 일어나라.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 26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께 반역하였고 율법을 등졌으며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욕되게 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느교협의 신앙 고백문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 전체 인류와 세계가 영적,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교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의 총체적인 구조 악의 죄에 물들었음을 고백한다. 사실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죄라고 하는 것을요,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안 하면 되고 도둑질이나 간음 같은 거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여겼어요. 사회의 구조적인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한 인식이 사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으니 복음도 사적 차원으로만 한정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공공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탄이 된 대상이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요,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복음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공적인 영역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비난받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사회적 처벌의 죄, 구조 악의 죄에 물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 세습 문제. 세습 문제는요, 단순하게 이제 개인의 탐욕,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가문의 사유재산으로 만드는 구조적인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비리가 자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희생양도 얼마나 많고 또 그와 연결된 여러 구조적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거예요. 사실 대대로 세습하는 것이 북한하고 교회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가 종북 세력의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는 세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편법적인 대물림도 너무 많아요. 후임 목사는 전임 목사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외에 교회인들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성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구조적인 죄악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숙고해 볼 때 과연 교회의 대형화가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마치 직장인들이 몸값을 올려서 이직을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든 부사역자든 교회를 2, 3년마다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죄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솔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량적이고 수적인 대형화보다 복음, 희년, 하나님 나라를 내용적으로 구현하여 대조 사회로서 교회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안적인 교회를 추구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신앙 고백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조 사회로서 대안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여기서 대조 사회란 세상이 가는 길과 반대로 성경적 가치와 삶의 양식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아무튼 대조 사회로서 대안적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함께 머리를 맞대고요,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공적 역할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그것을 위한 배움과 실천에 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는 위로와 소망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인지 실패,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실천함으로써 다시 일어나라. 실천함으로써 다시 일어나라.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본문 3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고난을 인정하면서 또한 새롭게 결단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문 38절의 기록처럼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이제 살펴보고 고백했던 그 모든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거죠. 이것은요, 단순하게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고백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출애굽의 해방 과정을 통해 역사 안에서 일어났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그의 구원이 실현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자비를 보여주심으로써 성취되었음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한국교회에서 이 부분을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현실의 삶이라든지 공적 영역에 있어서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입니다. 정의와 공평의 실현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향한 자비의 실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말하자면 구원의 원형이요, 구체적인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노예는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결코 이제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 고백 또한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의롭다 하심이란 죄인된 인간을 조건 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놀라운 사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의로움을 향해 변화되는 과정이며
무엇보다 불의한 세계를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계 현실 안에서 사회적 정의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요, 그저 단순하게 법정적인 선언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나아가 개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사회적 정의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세계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정의로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행과 정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쓰며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닮고 본받으며 철저히 제자도의 길에 순종해야 함을 고백한다. 여러분 부디 이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제자도의 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강절은요, 말하자면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디요, 매일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러한 시간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만큼 성실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요, 이제까지는 잘하지 못했어도요,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 함께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결코 편안할 수 없어요. 아닌지 편안하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일 수 없어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의 삶이어야만 합니다. 참 평안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쉽고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인데요. 부디 이제부터라도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정의로운 삶을 살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면 좋겠어요. 설령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제 손해가 오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의에 타협하거나 그것은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땅에서의 안위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선택이 있는 게 맞는 것이겠지요. 그런 삶의 선택을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 고백 한번 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복음을 입술로만 전파하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존재 양식으로 살아내며 행위와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힘쓰고자 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인식과 언어를 넘어 존재 방식으로 살아내며 행위와 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대간절은요, 낮아짐의 신비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온 우주의 왕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성육신의 신비,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에게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대조 사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잖아요. 세상이 성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을 쌓을 때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권력을 탐할 때 우리는 낮아짐을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 신앙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약함과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만물도 계시지만 특별히 낮은 자들과 희생자들,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 가난한 자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난주 교제 시간에 새벽 배송 노동자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겁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발간한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라고 하는 책을 제공해 드렸던 거죠. 그 외에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약자,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청년들의 이제 주거 문제, 전세 사기 같은 것이라든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환경에 관한 문제, 이주민과 난민에 관한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관심 없었다면요, 관심 갖자라는 거예요. 책도 보고요,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말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함께 이제 광장에도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관에 이미 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이제 개개인의 작은 실천 같은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착한 기업이나 공정무역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지역의 이제 소상공인 가게를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서 이웃과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고요. 부디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고백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배부를 때 교만했습니다. 안정될 때 세속화 되었습니다.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구조적 악에도 침묵하고 동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된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저희의 책임임을 하나님 저희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권력과 물질을 탐하며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주변으로 약자들에게 내려가며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작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들, 차별받고 소외된 이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목소리 내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대조사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안적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며 마음간에 낮아지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이 기억과 인정과 실천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선운기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도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